저의 생애 속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저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일을 들은 일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옆구리가 터지고 심장이 파열하면서 피화물을 콸콸 쏟으시면서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며 내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실이었습니다. 나 같은 하찮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너무 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내 생애 속에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사실 중에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진실한 언어를 다 동원하고 피 묻은 언어로 기록한 성경 속에 진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합력해서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픔도, 고난도, 역경도, 가난도 주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병이 들었을 때도, 애로울 때, 고독할 때, 건강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이 모든 것은 합력해서 내 인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은 어떤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외치고 싶고 전하고 싶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젊은 날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지금까지 평생을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또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내보는 일에 저의 생애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축복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절대적인 축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전체가 다 없어지더라도 이 로마서 8장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또 삶의 의미와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이후의 모든 내세의 삶까지도 이 로마서 8장 한 장은 우리에게 충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귀 속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색빛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고 구원한 자녀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형통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교적인 생각이나 자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고난받고 십자가 짊어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이 가야 될 그 좁은 길이 아닌가. 이 욥의 인생처럼 생각하는 이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샤머니즘이 하는 것이고 원시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이 복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야곱처럼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까지 박탈해 버리고 이것을 기임을 뽑아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나에게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무사하게 군을 다 마치고 제대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신명기 28장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주고 축복을 받았던 그 예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기독교를 건국의 기초로 삼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축복의 현장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채찍도 주셔서 진주처럼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연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나를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꽃들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동안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또 만사가 형통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절실하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요한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서 현실화되고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총이고 기적이고 초자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보시면 온통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에 우리는 고착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썩어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모든 일에 형통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골리앗을 쳐서 국난을 이겨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 싶다고 하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앙모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38절과 39절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앙모하는 자에게는 젊은 독수리와 같은 에너지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눈을 들어 살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히고 또 담이 막히고 또 문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축복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앙모해야 됩니다.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눈동자 속에 온갖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신 그 눈동자 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온갖 가능성과 온갖 소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말려 모두가 몸에 독이 번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높이에다가 호리로 큰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라고 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장대 높이에 매달고 모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독이 번져가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이 절망인 사람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기를 바라보라. 여기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누워서 바라보든 거꾸로 바라보든 뒤집어 바라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세로 바라보든지 간에 그 멀리 바라보는 희미한 장대 위에 매달리는 그 불뱀을 보는 순간 독이 해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내적인 힘과 에너지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전개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뻐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기뻐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금 정치인들, 대통령을 위시해서, 대통령 부인을 위시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장차관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 들면서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너무 기쁜 속에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잠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쁨 속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축복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루를 축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걸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 숨을 쉴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곁에 있게 해주셨고, 내 조국을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고,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을 마치고 났는데 그 비서실에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묻기를 그 아무개 씨가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죽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인데 또 출근해서 전화 한 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또 물어보기를 제가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안무개 씨가 정말 죽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째 내려놨는데 또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그 비서관이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그 아무개 씨가 죽은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예, 슬픈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일찍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잘 모셨어요. 4일째가 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게 6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6일째 되는 날 그 비서관이 하도 이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왜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합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그분이 돌아갔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종일 기쁘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전화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인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으면 온종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하고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하고 완전히 기쁨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고요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찰하고 또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속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간에게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닦아도 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축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나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부각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잘 알고 계시죠? 그 모나리자 그림 하나가 경매로 나온다면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1년에 루브르 박물관에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1,000만 명 중에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때는 4위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루브르 박물관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 그림 하나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40조 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1,000만 명이 세계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모든 경비, 거기에 머무는 모든 숙박비, 음식비 전체 합치면 한 40조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가 4조 원의 가치가 있고 그림 하나가 40조 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고 한다면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머물면서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그 가치는 얼마 정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뼘의 정원을 만들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든 아니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서 나의 인생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고백하고 이것을 누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4조 원의 가치만 나가겠습니까? 40조 원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끝나고 말겠습니까?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온 지구 땅덩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흘러내보는 이 엄청난 삶을 여러분과 나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축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불입니다. 성령님은 물입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십니다. 병든 것을 고쳐내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정신력을 포함해서 신념을 포함해서 심리학적인
법칙들 포함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포함해서 인간의 능력의 전 한계를 포함해서 절대로 안 되고 절대로 불가능하고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현장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지역을 다녀보시면서 기독교를 건국의 기초로 삼고 있는 그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 1889년에 만국박람회가 있었던가요? 그때 프랑스의 에펠탑이, 그때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 때 너무나 에펠탑을 많이 봤죠. 그 에펠탑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1889년이면 우리나라는 집세기 신고 다녔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는 그 에펠탑을 그 멋진 철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신의 능력이 결합되는 그 자리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아무튼 전체 유럽 쪽을 전체 다 돌아보게 되면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결합되는 곳에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도할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맙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믿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을 믿고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반드시 이것은 가능하다. 이 문은 열린다. 이 우물은 터질 것이다. 이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도 잘 될 것이다. 내 몸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악모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초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최대한 최선의 것, 최고의 것, 모든 선한 것은 다 미래에 있습니다. 지나온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1985년, 지금 40년 전입니다. 85년에 충북 실내체육관에서 하룻밤에 10,000명씩 참여하는 전도 집회를 이틀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참여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한 CCC 간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평생에 이루어야 될 모든 사역을 오늘 밤에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4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CCC 간사를 하면서 1년에 수천 명씩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세미나에 정식 등록해서 참석한 사람이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뤄낼 수 없는 많은 일들, 제가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 책들이 다 베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거에도 나를 축복하셨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지금 뜻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에 있습니다. 내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그 추억 속에 나를 묶어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서곡에 불과하다. 내 인생의 찬란한 꿈은, 찬란한 위대한 역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 사랑의 사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원을 다 써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활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가지고 있는 IQ가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미가 가지고 있는 이 3 정도 되는 IQ를 가지고 개미는 자기 몸의 몸무게의 10배가 되는 애벌레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내 힘, 또 내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근데 여기다가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목표 세우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도움받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함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마다, 사역의 목표를 세울 때마다 여기까지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위에다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다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으로요? 축복된 인생으로 운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남아있는 미래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더 꿈을 꾸고 더 목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제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또 해나가실까?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어떤 기적적인 삶이, 어떤 은혜의 삶이, 어떤 축복의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알 수는 없지만은,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청주 주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장소가 제가 보니까 2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때 하나님의 맑은 영성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영성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자연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을 때, 아름다운 정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아름다운 산과 들 속에 우리 몸이 들어가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자연이기 때문에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맑은 영성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6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고 주님의 교회 지체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보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축복의 챔피언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챔피언, 믿음의 챔피언, 축복의 챔피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가십시다.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미완성입니다.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챔피언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 인생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축복을 전부 다 전수받을 것이다. 전념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에서 나를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아픔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축복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나는 축복 속에서 살아왔고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 인생의 한마디 정의, 나는 축복이다. 나는 축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